7월 27일 화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자신이 속된 음식이라 배웠고 알았던, 그리고 지켰던 그 음식이 내려와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속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았지만 처음에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환상 이후에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환상 이후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딱 문을 열고요, 고넬료 사람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방인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굳이 베드로를 찾아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올 일도 없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런 생활, 삶의 반경에는 유대인들 혹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문을 여니까 이방인들이 탁 찾아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요, 문득 오늘 자신이 본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뒤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뒤에 말씀에 보면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이 자기에게 찾아올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상황.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 속된 사람들, 속된 것들, 만나면 안 되는 것,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만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문득 환상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속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줌과 인도하심으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한계와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신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30절이에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31절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이요. 사람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넬료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둘이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고넬료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말씀에 읽어보면 결국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를 가기까지, 제가 신앙을 가지기까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결심과 저의 도전, 저의 준비와 발걸음인 것 같지만 저 또한 이해 안 되는 만남들이 있었고요. 저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저 또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요,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정했던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때에 맞춰 은혜를 주셨고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우연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전도에서 교회를 온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준비하셨고 나 또한 준비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했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이 움직이셨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역사하시고 고넬료도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과 일들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러한 치밀한 역사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맞춰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 교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구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 또 만남에 필요한 것, 또 물질에 필요한 것, 능력에 필요한 것, 전부 하나님이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돌아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또 내가 잘 선택해서 한 것 같지만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하셨고 고넬료를 일하셔서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일터, 사업, 또한 많은 것들, 만남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